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나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치유나 능력 같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능력이나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찾아보면 성령의 사역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목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은사 자체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능력은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마술사들이나 요술사들에게서도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보내다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거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처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뱀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한 거죠. 어떤 마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술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마술에 놀라 그들을 따를 만큼 시몬은 놀라운 마술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기적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활동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표적이나 기적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단지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위한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능력과 기적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단순히 나타난 기적 자체에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우와 놀랍다, 우와 대단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도 저런 걸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은 분명한 진리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의 결정 없이 우리를 억지로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넘겨드렸을 때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만 스스로 애를 쓰고 스스로 공을 많이 들이고 스스로 수고해도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될 때 무언가 내 삶 가운데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무언가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은 확실하죠.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완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 이 히브리서 4장 2절 한 구절 가지고 완전하게 다 정리를 해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을 저절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자, 여러분, 내가 해봤는데 안 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맞는 듯 하지만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내 능력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우리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결코 끝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선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율법의 나를 비추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더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절망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결정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 삶에 좀 잘 안 되는 부분에만, 내 삶에 조금 내가 못하는 부분에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분적인 그런 영역에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옳지 못한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아닌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 땅의 값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뭐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뭐 이 땅이 아나니아라 삽비라 땅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조금 남겼을 뿐인 거예요. 조금 그냥 챙겨뒀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어서 이들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 과부가 동전 2닙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이 더 크고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도우심을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 여기에는 필요 없고 여기에만 필요합니다, 여기는 괜찮고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결코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삶의 전부로 받은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무수히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기적, 그 은사 앞에서도 바른 분별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성령 하나님이 있으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전부로 드려진 삶을 받아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인 것들만 요구하고 부분적인 것들만 구하고 부분적인 것들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는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 과정 속에 볼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이 전체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뭐 큰 과정이든 작은 과정이든 우리가 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바라면서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앞에서,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들 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좀 더 잘 믿게 하려고,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지, 단순히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도록, 내 삶을 어떤 형통하고 원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뭐 결론은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 시작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르게 사용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왜 성령님이 나중에 오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예수님 뒤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오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된 심령에, 우리 안에 죄된 그 심령으로 가득한, 죄된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된 곳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뒤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나의 실상을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음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단순히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주는 어떤 그런 구속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까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길을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린 그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는 원래 어떤 도구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누군들 죽으러 가는 길이 마냥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 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이 죽으러 가는 길이 어떻게 마냥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 마음이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을 구하는, 이 세상을 바라는 나의 욕심들이, 나의 정욕들이, 여기에다가 사단이 자꾸 우리의 이런 마음에 부채질 하니까 우리가 자꾸 유혹받고, 우리가 자꾸 미혹받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게 되고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마음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갈아엎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 이런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야 할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령님을 사모한다, 성령님을 구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자꾸만 사모해야 해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모든 문제나 모든 것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길을 알 수 없다는 거겠죠.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불안하고 자꾸 두렵고 자꾸 염려되는 거잖아요. 사단은 자꾸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해서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힘 있어야 돼, 힘 없으면 살 수 없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 없으면 살 수 없어, 세상 것 아니면 안 돼, 세상 것 없으면 살 수 없어, 자꾸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요,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즐거움은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사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은 곳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멋지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좀 더 근사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온전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삶이 좀 나아지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죠. 내가 좀 더 부해지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 같죠.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요, 더 큰 유혹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하면서 솔로몬 왕 얘기 드렸죠.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거대한 왕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귀와 명예와 영광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그가 그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자꾸 인간된 생각, 인간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이 뭡니까? 이방 나라들과 결혼으로 어떤 약속을 맺는 거죠. 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결혼해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결국 솔로몬은 이 우상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는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을 그 놀라움과 엄청남과 어마어마함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무너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 삶 때문에, 지금 내게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좀 고달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늘 불안하면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이 성령님의 크신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